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선 출애굽 사건이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하려 하나님께서 가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입습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백성과 비슷한 상태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행위를 누가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3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5절에서는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 지역에 평화가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적들이 심은 내가 심은 포도나무를 망가뜨리고 탈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6절은 에브라임이 나타나는데 이 에브라임 역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날에 곧 에브라임의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파수꾼은 우리가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 시온으로 내려가 함께 온 백성이 예배드릴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북쪽 땅에서 인도함을 받죠. 땅 끝에서부터 모일 것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과 같이 긴 장거리 여행이 힘든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하십니까?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으시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하시는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구원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간구할 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속량하십니다. 갚을 수 없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빛으로부터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12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땅은 이제 축복의 땅인데요, 척박한 광야에서 이 물된 동산은 생명이 소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가물어 메마른 땅이 아니라 축제와 같은 기쁨이 있는 땅인 것이죠. 13절에서 젊은 여인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또 따라 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위로하셔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흡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온전히 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만족한 삶을 주게 되실 것입니다. 15절에서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라마에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라헬의 애곡 소리가 들립니다.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선조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주요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멸망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에 따라 자신이 왕권을 위협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베들레헴의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인 사건, 그 사건에서 이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 슬픔이 끝나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 고국으로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정표라는 것이 나오죠. 사막을 여행하는, 그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길을 알 수 있도록 이게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갔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바벨론부터 끌려갔던 그 길, 예전에 선조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길을 다시 생각하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곳은 23절과 같이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으로 불릴 것입니다. 2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어서 이스라엘을 세우며 심으실 것입니다. 유다가 회복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조상의 잘못으로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시 세우고 심으시는 이스라엘은 이제 개인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로만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29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신의 개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이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을 함께 하셨죠. 자신의 피로 세워질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의 말씀처럼 이 언약은 백성의 마음에 기록되는 법입니다. 개인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33절 말씀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구원 받았음을,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5절, 36절 보면 해가 낮에 빛을 내는 것, 별들이 밤에 빛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처럼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하게 회복될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북동쪽에 하나늘 망대, 38절에 보면 그 망대로부터 기드론 시내까지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 다시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예루살렘을 40절에 보니까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은 구약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그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새로 세워질 교회,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세워질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교회 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이 기회를 빌어서 어쩌면 더 나오지 않고 있는 핑계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깝깝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좀 나았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2.5단계라 이제 모이는 것도 또 다시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누가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율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용없게 만드십니다.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붙들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자꾸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직시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전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세웠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자, 이것은 더 이상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다시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심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 이끌려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 온전히 하나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곳곳 도처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자들 다시 일으키시고, 큰 교회 위주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새 생명을 다시 헌신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헌신하며 전하는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속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속량하시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정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재편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가 그 쓰임받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가 되어서 그 이정표 다시 붙들고 주님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구약의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아버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아들 에브라임과 같이 장자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신의 무익함을, 우리의 완전한 죄성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남은 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정표를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약속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아버지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 바벨론으로부터 또 온 북쪽 땅으로부터 땅 끝으로부터 다시 한번 바벨론으로부터 이주시켜 주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라고 하고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을 얻지 못하고 떠나가고 또 아버지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이 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규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분열된 모든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자본주의에 물든, 그 소비주의에 물든 만몬의 신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아버지, 저 북녘의 동포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며 그들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 사역,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